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남유다 왕 요아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며 또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 애썼던 왕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름은 같지만 여로보암의 길, 죄의 길로 갔던 왕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죽음에 임박하게 되자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들고 동쪽 창을 향해 화살을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함께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람 사람들로부터 이기게 하겠다. 아람 사람들을 멸절시키는데 북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구원의 화살을 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는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 왕은 3번 정도 땅을 치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3번밖에 치지 않고 그만둔 요아스 왕을 향해서 왜 3번밖에 치지 않았느냐? 5번, 6번 쳤다면 5번, 6번 동안 아람 사람을 이길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혼을 내게 됩니다. 조금 자세히 말해줬다면 요아스가 5, 6번이 아니라 10번, 11번도 쳤을 텐데 한편으로는 혼을 내는 엘리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에게
화살을 들게 하셨고 땅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멈출 때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멈추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세히 말해줬으면 몇 번 정해진 만큼 원하는 만큼 쳤을 텐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멈추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사업을,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선이 되고 또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싫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멈출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누군가와 관계가 흐트러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내게 오게 된다면 너무 쉽게 멈춰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는 만큼 멈출 때도 돌아설 때도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인생들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기도로 멈추셔야 합니다. 기도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살려주셨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간증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지만 기도로 마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우선이 되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통하여 형통의 삶,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